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대지상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이 무책임한 빌라도의 그 재판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지상들이 맡았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재판하던 그 자리에서부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그 언덕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간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새벽에 붙잡혀 가가지고 시달리기 시작을 해서 또 얼마나 매를 맞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으셨겠어요. 지칠 대로 지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보니 그냥 가다가 또 쓰러지고 하시는데, 제가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 보니까 쓰러진 장소마다 남바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쓰러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쓰러진 장소마다 아예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그러면 그냥 넘어지기만 하면 로마 병정들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짊어지고 가시니까, 아니 가뜩이나 지쳐있는데 또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 그 다음에는 더 빨리 넘어지지, 더 빨리.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질 못하시게 되니까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된 구레네 시몬을 그냥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게 걸렸다 그러겠죠. 하여튼 괜히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강제로 그렇게 붙잡혀서 이제 지고 갔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가정은 후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가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잘 도와서요.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분 루포와,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길래 내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르네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훌륭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은 억지로 하게 된다고 해도 축복입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한다고 하면 가장 좋지만은 자기는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강요해서 야 너는 신학교 가야 돼 이래가지고 그렇게 신학교에 이제 가서 억지로 목회를 하게 된다고 해도 주의를 한 사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음으로써 비로소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해서 가져온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아멘.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다 죽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요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 때문에 인간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무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는 건 그건 아주 그냥 저주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저주. 죄로 인해서 죽는 것도 저주지만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처참하게 고통 중에 죽는 거는 그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그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모든 죄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무조건 지옥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축복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 맞으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걸 다 해결했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만 속량된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바라야 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못 살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모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아멘,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냥 모든 복을 받으면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6학년 때 그렇게 은혜를 처음 받고 얼마나 좋은지 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제가 밤을 샜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잠자기가 싫은 거예요. 밤새고 그 다음에 학교 갔어요. 야, 그냥 제 얼굴에 그냥 기쁨이 넘치고 너무 행복하니까 비록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여자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어쩌면 왜? 나 같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전도가 돼. 야, 예수만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전도가 돼. 전도. 아멘. 그리고 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면요, 소화도 잘 되고요, 잠도 잘 오고요. 얼마나 건강에도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저주만 해결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정말 물질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면서 보내야 돼요. 세 번째는 결심하면서 보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꼭 그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강도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다가 멸망을 했지만은 다른 한 강도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도는 다른 강도와 무엇이 달랐나?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조롱을 했지만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사형받을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믿음 없이는 이런 말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믿음 없이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게 믿음이 있는 증거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거 회개한 사람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거 보면 이렇게 죽는 게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야, 이거 보면 벌써 예수님 영접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죄만 범했으니까
염치가 없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다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43절에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이 가시는 그 낙원, 그 낙원에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도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고요, 더만 해주시겠대요. 여기 더만 해버린다는 건 뭐냐? 분명히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안 범한 것처럼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회개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수지 많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너 무슨 짓 하다 왔냐? 너 무슨 죄를 범했냐? 그거 안 물어요.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완전히 도만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책에 심판받을 때 자기 평생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책에 없어. 마치 죄를 하나도 안 범한 사람처럼. 그 우리는 생명책에 따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전혀 없다는 거. 선한 일만 하고 죄를 한 번이라도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대요. 없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제가 증명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또 그렇게 알게 해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명표를 하나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의 왕이라고 명표를 붙였어요. 그것도 세 가지 언어로 했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또 헬러.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언어로 그렇게 붙여놨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대지성들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정신병자같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다면, 아니 정신병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신병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표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빌라도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정신병자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느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쓸 걸 썼다. 아주요, 빌라도가 지혜로워요. 자기 죄가 아니라 이거야. 이건 내 책임 아니라 이거야. 너희들 책임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표를 세 가지 언어로 써가지고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임을 알게 한 거예요. 알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제사장들이 죽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사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 다윗,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 다윗의 자손. 사실은 그 만왕의 왕이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1절 같은 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 귀신들은 믿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지 전혀 순종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라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어. 똑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대제사장들도 역시 몰랐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보면요, 그 당시에 관원들이, 통치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원수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 그래서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 그냥 저주하고 싶죠. 그냥.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도, 이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구나. 이게 얼마나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뭘 보면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해 자꾸 남을 괴롭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그러나 이와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느니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욕을 하고 그냥. 이 말씀 들어보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지. 마귀의 자녀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그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걸 제비 뽑자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그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 예수님 벗어놓은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형을 집행할 때 먼저 옷을 다 벗긴대요. 그리고 그냥 죽으라고 때리고 정신없게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위에 눕게 해서 이 양손에 못 박고 다리에 못 박아서 그 다음에 그걸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시관까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확 그냥 이렇게 머리에 그냥 확 찔러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 피가, 얼굴은 물론 그 피가 온몸에 흘러내렸을 거예요. 또 그동안 얼마나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채찍에 맞은 자리마다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 피가 나와서 온 몸이 다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정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밑에서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으니 이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아주 그냥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비 뽑게 되는 거 요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까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그 반모섬에서 그 요한에게 말씀한 걸 기록한 건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평생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 택한 백성은 100%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 하라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회개하고, 둘째 감사하고, 셋째 결심, 새로운 결심. 주님을 위해서 결심을 하면서 난 앞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